오늘 본문에서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합니다. 여기 샘머리라는 말씀은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세바, 노쇠하다, 휘어졌다. 좁은 의미로는 늙은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고 넓은 의미는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사상을 말씀합니다. 미국의 메리 파이퍼라는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노인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부모나 노인을 어떻게 부양하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노연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심은 대로 거두는데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는 거죠.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거두고 효도를 심으면 효도를 거둔다는 겁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으로 계시면서 가난한 농촌을 어떻게 잘 살도록 만들어야 될까?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하면서 많은 시골 사람들을 모셔놓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치고 부모 공경도 가르쳤던 그 김용기 장로님, 부모 공경에 10계명을 얘기했는데 첫째가 신앙을 갖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들이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첫째다. 두 번째는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대답을 잘하고 잘 들어주는 것. 세 번째 계명이 포정을 밝게 하는 것. 부모님 앞에서 포정을 밝게 해드리는 것. 네 번째는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것. 연세가 많으면 궁금한 것이 있을 때에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것. 다섯 번째, 용돈을 넉넉히 드리는 것. 여섯 번째, 항토적인 음식을 해드리는 것. 일곱 번째,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는 것. 여덟 번째, 일거리를 찾아드리는 것. 아홉 번째,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는 것. 10계명은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 발톱을 깎아드리는 것.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 10계명을 다 지키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겠죠. 한국도 노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본에 노인들이 참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노인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데 갈수록 노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샘머리 앞에 일어서는 노인을 공경하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우리 성도가 되셔야 되는데 그럼 왜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랬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샘머리 앞에 일어서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명령하고 있느냐? 첫째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해요. 자, 오늘 레위기 19장 봤는데 레위기 19장 3절 한번 보십시다. 그 앞에 레위기 19장 3절 다 같이 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켜야 되죠. 여기 경외하라는 말씀은 두려워한다, 높인다, 존경한다,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쓰는 단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단어를 부모를 경외하라 그렇게 단어를 썼어요. 존 칼빈은 부모는 지상에서 하나님 대리자다. 부모는 지상에서 하나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당연히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부모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를 경외해야 되는데 부모를 두려워하고 부모를 높이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명령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첫째로 경외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이 공경이란 말은 무겁게 여기다는 뜻인데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는 부모를 자기의 생명처럼 보살피라는 뜻인데 내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노인의 부모를 귀히 여기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철의 시조에 보면 어버이 살으실제 성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파 어찌하리. 평생에 고치지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그렇게 시를 읊었어요. 살아생전에 부모님 섬기고 기쁘게 해드려야 되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는데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 잘한 사람이 이삭이고 요셉이에요. 이삭은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도 가만히 순종했던 사람이고 요셉이가 아버지께 그렇게 순종 잘했던 인물이 요셉이지요. 성경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거죠. 들을 청자 쫓을 종이죠.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합니다. 잠언 31장 28절에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부모님의 수고를 기억하고 우리를 잉태하고 해산의 수고, 양육의 수고, 자식을 키워주시면서 수고하신 사랑의 은혜를 알면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나를 낳아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길러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부모님께 우리는 당연히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양주동시 작사, 이흥열시 작곡, 어머니 마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며 손발이 다 딸토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를 뗄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일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이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께 보답하려고 효도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밖에 나갔다가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만났는데 결국은 두 눈을 다 잃어버리는 장애가 됩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바쁘게 병원에 달려갔는데 아들이 두 눈을 볼 수 없게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멀쩡하게 보던 눈이 갑자기 보이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절망하고 아무 얘기를 하지도 않고 아무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아들을 지켜보는 엄마가 어느 날 기쁨의 소식을 아들에게 전해줘요. 무명의 사람이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자기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거죠. 아들이 그 소식을 듣지만은 기쁨을 갖지를 못하고 낙심 중에 있는데 엄마가 권유를 해요. 얘야, 한쪽 눈이라도 안기 기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구를 기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수술을 받으라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 아들이 이제 한쪽 눈을 수술을 받았는데 붕대로 오랫동안 감아 있다가 붕대를 푸는 날 풀자마자 앞에 있는 엄마를 보게 됐는데 엄마가 한쪽 눈을 가지고 서 있는 엄마를 보고서야 이 아들이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안구를 기증한 사람이 남이 아닌 엄마였던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때 엄마가 하는 얘기가, 얘야,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은 두 눈을 다 주고 나면 앞 못 보는 내 몸이 너에게 짐이 될까봐 주지 못했단다. 이것이 엄마의 마음이죠. 두 눈을 다 주고 싶은 어머니의 사랑. 아들은 붕대를 풀기 전에 내 애꾸 눈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겠느냐고 어머니가 듣는 데서 그런 소리까지 했는데 눈을 기증한 사람이 남이 아는 어머니였던 것을 그 아들이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버이 주일만, 어버이날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마귀도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를 기르면서 아비, 엄마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가 새끼들을 먹인대요. 먹이면 이놈들이 자라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먹고 살 쯤 돼가지고 1년 동안을 먹을 것을 물어다가 엄마 아빠에게 먹인대요. 그래 주고 엄마 아빠를 떠난다는 겁니다. 새도 부모의 은혜를 알고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부모의 은혜를 완전히 저버릴 수 없어요. 노이의 부모님을 책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노인을 공경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부모에게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새머리 앞에 일어서야 하느냐? 복이 약속된 명령이기 때문에 새머리 앞에 일어서야 됩니다. 부모에게 예의를 갖춰야 되고 노인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3절에 내가 잘 떼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따라합니다. 땅에서 잘 떼고 장수하리라. 잘 뗀다는 말씀은 복되다, 형통하게 된다는 뜻인데 막힘이 없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도 어릴 때에 부모님께 효도했어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님들에게 왕따 당해서 팔려가요. 아버지 떠나가 있으면서 한시도 아버지를 잊어본 적이 없고 형님들이 곡식 사러 왔을 때 먼저 묻는 것이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내 아버지 잘 계시냐. 아직도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기 전에 형님들인 줄 알았을 때에 먼저 아버지 안부부터 물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나중에 아버지를 고생 땅에 모시면서 바로 임금에게 자기 아버지 소개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잘 섬기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국무총리 아버지 장례식장에 수많은 세계의 고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멋있는 장례식 치릅니다. 요셉은 호자예요. 근데 거기에 따라오는 말씀이 뭐냐?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잘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 공경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잘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받았던 사람이 요셉인데, 그가 잘된 것은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에. 룻기서에 나오는 가부 룻이 나오지요. 시어머니를 따라와 가지고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더니 부잣집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기록되는 복을 받았던 사람이 룻이지요. 시어머니 잘 봉양하고 복 받은 사람이 룻입니다. 그리고 장수한다 그랬는데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뜻인데, 부모님께 불효한 압살롬은 보세요. 아버지 임금자리가 탐나가지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왕궁을 쳐들어갔던 압살롬은 젊은 나이에 여러 명의 병사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맞아 죽는 개죽음을 당하는 압살롬을 우리가 성경에 보지요. 불효자식, 임금도 되어보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하는 압살롬을 봅니다. 애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량자로 살았던 홈리 비나스,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토하면서 전쟁터에서 쓰러집니다. 왜 그렇게 됐나? 부모에게 불효하다가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하는데, 효자 이삭은 어떻게 되느냐? 잘 되고 장수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 그에 100배를 주셨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요. 아들 야곱이 147세를 살아요. 그런데 이삭은 어떠냐? 중간쯤 가야 되는데 아버지보다가 더 많이 사는 180세에 세상을 떠나는데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이삭이 받았다는 겁니다.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는 것은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 도덕을 지키는 것인데,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연세 많으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그게 복받을 비결임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샘머리는 복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샘머리 앞에 일어서야 됩니다. 샘머리 이미 늙으신 분들은 자신들이 복받은 증거라는 거죠. 샘머리는 무엇을 증거하느냐? 백발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흰머리는 생존 경쟁에서 이겼다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도 머리가 허옇게 신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약을 잘못 먹어서 그렇고, 그거는 뭔가 좀 잘못돼서 그래요. 젊은 사람은 머리가 원래 흰게 검은게 맞고 연세가 많아서 흰게 맞잖아요. 여기 성경은 머리가 허옇게 신 사람, 젊은 사람이 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연세 많은 어르신들을 공경해라. 맹신보감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면 그 효대의 마음과 정성을 다함이라. 부모는 다만 둘뿐인데 그 섬김에 있어서 늘 형제가 서로 미루고, 아이를 기르면은 비록 열이 된다 하여도 혼자 맞는다. 아이가 배부르고 따뜻한가는 부모는 묻지만 부모의 배고프고 추운 것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승리하신 백발 노인을 섣불게 하지 마라. 그래서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백발은 지혜와 원숙의 상징입니다. 욥기 12장 12절에 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백발 노인은 오랜 세월 동안 인생 여정에서 얻은 체험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 내 아비에게 물으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르호보암은 늙은 자의 교도를 버리고 젊은 자의 교도를 따랐다가 나라가 두동갈라 버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이 나와요. 경험이 많은 노인의 교도를 따랐으면 나라가 두동갈나지 않았다는 거죠. 백발은 지혜와 원숙의 상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자기가 복받을 비결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백발은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백발은 하나님의 은혜에 주신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삶을 축하하고 공경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일평생 자식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의 은덕을 알고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딸 이렇게 세 식구가 여행 중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머니는 별로 다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좀 다쳤고 딸이 많이 다쳐가지고 목발을 짚어야 사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당시 사춘기였던 딸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크지요. 이 학생이 목발을 짚고 다닌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체육 시간에 다른 아이들이 다 운동장에 뛰어다닐 때도 한쪽 구석에 앉아 있어야 했고, 아이들이 조잘거리면서 몰려다닐 때도 자기는 바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 사춘기 시절. 그래서 딸이 투정을 부릴 때에 그의 아버지가 옆에서 투정을 받아주는데 아버지도 목발을 짚고 다닙니다.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목발을 짚은 아버지가 따라가서 딸을 안아주면서 나는 너가 있어서 참 기쁘다. 딸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공원에 앉아가지고 목발을 기대놓고 얘기를 나눌 때에 그때가 가장 딸에게는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 식구가 마침 길을 걸어가는데 어린 아이 하나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큰 길로 공이 굴러가니까 아이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사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목발을 던져놓고 막 달려가더니만은 그 아이를 안고 길 건너 쪽으로 갑니다.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때까지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데 두 발로 뛰어가서는 그 아이를 안고 급하게 큰 길을 건너갔을 때에 그때 엄마가 딸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얘야, 이제는 얘기해 줄 때가 되었구나. 너희 아버지는 병원에 치료를 받고 다 나섰기 때문에 목발을 짚지 않아도 다닐 수 있었어. 그런데 너가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아빠가 목발을 짚고 다녔단다. 이 사실은 아빠의 회사의 직원들도 모르고 친척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나와 너희 아빠만 알고 있었단다. 그때서야 길 건너에서 손을 흔드는 아빠를 보고 그 딸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는 거죠. 왜? 자기를 위해서 짚지도 않아야 될 목발을 짚고 다녔던 그 아버지, 그것이 1년이 아니고 몇 년이나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다닐 때까지 아버지가 그러셨다는 거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갚아도 부모의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한들 어떻게 부모의 은복을 다 갚을 수 있겠어요?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부모 경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경외해라, 공경해라, 순종해라, 감사해라. 부모 공경은 축복의 약속된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 잘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새 머리는 복받은 증거입니다. 승리의 상징이요 지혜와 원숙의 상징이고 백발은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입니다. 새 머리 앞에 일어서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세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